25장. 사무엘의 죽음에 온 이스라엘 무리가 모여 그를 두고 슬피 울며 라마 그의 집에서 그를 장사한지라. 다윗이 일어나 바란 광야로 내려가니라. 마온에 한 사람이 있는데 그의 생업이 갈멜에 있고 심히 부하여 양이 3,000마리여 염소가 1,000마리이므로 그가 갈멜에서 그의 양털을 깎고 있었으니 그 사람의 이름은 나발이요 그의 아내 이름은 아비가일이라. 그 여자는 총명하고 용모가 아름다우나 남자는 완고하고 행실이 악하며 그는 갈렙 족속이었더라. 다윗이 나발이 자기 양털을 깎는다 함을 광야에서 들은지라. 다윗이 이에 소년 10명을 보내며 그 소년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갈멜로 올라가 나발에게 이르러 내 이름으로 그에게 문안하고 그 부하게 사는 자에게 이르기를 너는 평강하라. 내 집도 평강하라. 내 소유의 모든 것도 평강하라. 내게 양털 깎는 자들이 있다 함을 이제 내가 들었노라. 내 목자들이 우리와 함께 있었으나 우리가 그들을 해하지 아니하였고 그들이 갈멜에 있는 동안에 그들의 것을 하나도 잃지 아니하였나니 내 소년들에게 물으면 그들이 내게 말하리라. 그런즉 내 소년들이 내게 은혜를 얻게 하라. 우리가 좋은 날에 왔은즉 내 손에 있는 대로 내 종들과 내 아들 다윗에게 주기를 원하노라 하더라 하라. 다윗의 소년들이 가서 다윗의 이름으로 이 모든 말을 나발에게 말하기를 마치매 나발이 다윗의 사원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다윗은 누구며 이새의 아들은 누구냐. 요즘에 각기 주인에게서 억지로 떠나는 종이 많도다. 내가 어찌 내 떡과 물과 내 양털 깎는 자를 위하여 잡은 고기를 가져다가 어디서 왔는지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주겠느냐 한지라. 이에 다윗의 소년들이 돌아서 자기 길로 행하여 돌아와 이 모든 말을 그에게 전하매 다윗이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칼을 차라 하니 각기 칼을 차매 다윗도 자기 칼을 차고 400명가량은 데리고 올라가고 200명은 소유물 곁에 있게 하니라. 하인들 가운데 하나가 나발의 아내 아비가일에게 말하 이르되 다윗이 우리 주인에게 문안하러 광야에서 전령들을 보냈거늘 주인이 그들을 모욕하였나이다. 우리가 들에 있어 그들과 상종할 동안에 그 사람들이 우리를 매우 선대하였으므로 우리가 다치거나 잃은 것이 없었으니 우리가 양을 지키는 동안에 그들이 우리와 함께 있어 밤낮 우리에게 담이 되었습니다. 그런즉 이제 당신은 어떻게 할지를 알아 생각하실지니 이는 다윗이 우리 주인과 주인의 온 집을 해하기로 결정하였음이니이다. 주인은 불량한 사람이라 더불어 말할 수 없나이다 하는지라. 아비가일이 급히 떡 200덩이와 포도주 2가죽 부대와 잡아서 요리한 양 5마리와 볶은 곡식 5세와와 건포도 100송이와 무화과 뭉치 200개를 가져다가 나귀들에게 싣고 소년들에게 이르되 나를 앞서가라. 나는 너희 뒤에 가리라 하고 그의 남편 나발에게는 말하지 아니하니라. 아비가일이 나귀를 타고 산 호젓한 곳을 따라 내려가더니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자기에게로 마주 내려오는 것을 만나니라. 다윗이 이미 말하기를 내가 이자의 소유물을 광야에서 지켜 그 모든 것을 하나도 손실이 없게 한 것이 진실로 허사라. 그가 악으로 나의 선을 갚는도다. 내가 그에게 속한 모든 남자 가운데 한 사람이라도 아침까지 남겨두면 하나님은 다윗에게 벌을 내리시고 또 내리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아비가일이 다윗을 보고 급히 나귀에서 내려 다윗 앞에 엎드려 그의 얼굴을 땅에 대니라. 그가 다윗의 발에 엎드려 이르되 내 주여 원하건대 이 죄악을 곧 내게로 돌리시고 여종에게 주의 귀에 말하게 하시고 이 여종의 말을 들으소서. 원하옵나니 내 주는 이 불량한 사람 나발을 개의치 마옵소서. 그의 이름이 그에게 적당하니 그의 이름이 나발이라. 그는 미련한 자니이다. 여종은 내 주께서 보내신 소년들을 보지 못하였나이다. 내 주여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주도 살아계시거니와 내 주의 손으로 피를 흘려 친히 보복하시는 일을 여호와께서 막으셨으니 내 주의 원수들과 내 주를 해하려 하는 자들은 나발과 같이 되기를 원하나이다. 여종이 내 주께 가져온 이 예물을 내 주를 따르는 이 소년들에게 주게 하시고 주의 여종의 허물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여호와께서 반드시 내 주를 위하여 든든한 집을 세우시리니 이는 내 주께서 여호와의 싸움을 싸우시며 내 주의 일생에 내 주에게서 악한 일을 찾을 수 없음이니이다. 사람이 일어나서 내 주를 쫓아 내 주의 생명을 찾을지라도 내 주의 생명은 내 주의 하나님 여호와와 함께 생명싸개 속에 쌓였을 것이요 내 주의 원수들의 생명은 물매로 던지듯 여호와께서 그것을 던지시리다. 여호와께서 내 주에 대하여 하신 말씀대로 모든 선을 내 주에게 행하사 내 주를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우실 때에 내 주께서 무제한 피를 흘리셨다든지 내 주께서 친히 보복하셨다든지 함으로 말미암아 슬퍼하실 것도 없고 내 주의 마음에 걸리는 것도 없으시리니 다만 여호와께서 내 주를 후대하실 때에 원하건대 내 주의 여종을 생각하소서 하니라. 다윗이 아비가일에게 이르되 오늘 너를 보내어 나를 영접하게 하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또 네 지혜를 칭찬할지며 또 내게 복이 있을지로다. 오늘 내가 피를 흘릴 것과 친히 복수하는 것을 네가 막았느니라. 나를 막아 너를 해하지 않게 하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급히 와서 나를 영접하지 아니하였다면 밝는 아침에는 과연 나발에게 한 남자도 남겨두지 아니하였으리라 하니라. 다윗이 그가 가져온 것을 그의 손에서 받고 그에게 이르되 내 집으로 평안히 올라가라. 내가 내 말을 듣고 내 청을 허락하노라. 아비가일이 나발에게로 돌아오니 그가 왕의 잔치와 같은 잔치를 그의 집에 배설하고 크게 취하여 마음에 기뻐하므로 아비가일이 밝는 아침까지는 아무 말도 하지 아니하다가 아침에 나발이 포도주에서 깬 후에 그의 아내가 그에게 이 일을 말하며 그가 낙담하여 몸이 돌과 같이 되었더니 한 열흘 후에 여호와께서 나발을 치심해 그가 죽으니라. 나발이 죽었다 함을 다윗이 듣고 이르되 나발에게 당한 나의 모욕을 갚아주사 종으로 악한 일을 하지 않게 하신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여호와께서 나발의 악행을 그의 머리에 돌리셨도다 하니라. 다윗이 아비가일을 자기 아내로 삼으려고 사람을 보내어 그에게 말하게 하매 다윗의 전령들이 갈멜에 가서 아비가일에게 이르러 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다윗이 당신을 아내로 삼고자 하여 우리를 당신께 보내더이다 하니
아비가일이 일어나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이르되 내 주의 여종은 내 주의 전령들의 발 씻길 종이니이다 하고 아비가일이 급히 일어나서 나귀를 타고 그를 뒤따르는 처녀 5과 함께 다윗의 전령들을 따라가서 다윗의 아내가 되니라. 다윗이 또 이스라엘 아히노함을 아내로 맞았더니 그들 2사람이 그의 아내가 되니라. 사울이 그의 딸 다윗의 아내 미가를 갈림에 사는 라이스의 아들 발디에게 주었더라. 26장. 10사람이 기브아에 와서 사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다윗이 광야 앞 하길라산에 숨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매 사울이 일어나 10광야에서 다윗을 찾으려고 이스라엘에서 택한 사람 3,000명과 함께 10광야로 내려가서 사울이 광야 앞 하길라산 길가에 진치니라. 다윗이 광야에 있더니 사울이 자기를 따라 광야로 들어옴을 알고 이에 다윗이 정탐꾼을 보내어 사울이 과연 이른 줄 알고 다윗이 일어나 사울이 진친 곳에 이르러 사울과 넬의 아들 군사령관 아브넬이 머무는 곳을 본즉 사울이 진영 가운데에 누웠고 백성은 그를 둘러 진쳤더라. 이에 다윗이 햇사람 아히멜렉과 스루야의 아들 요압의 아우 아비새에게 물어 이르되 누가 나와 더불어 진영에 내려가서 사울에게 이르겠느냐 하니 아비새가 이르되 내가 함께 가겠나이다. 다윗과 아비새가 밤에 그 백성에게 나아가 본즉 사울이 진영 가운데 누워 자고 창은 머리곁 땅에 꽂혀 있고 아브넬과 백성들은 그를 둘러 누웠는지라. 아비새가 다윗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오늘 당신의 원수를 당신의 손에 넘기셨나이다. 그러므로 청하오니 내가 창으로 그를 찔러서 단번에 땅에 꽂게 하소서. 내가 그를 2번 찌를 것이 없으리이다 하니 다윗이 아비새에게 이르되 죽이지 말라. 누구든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면 죄가 없겠느냐 하고 다윗이 또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여호와께서 그를 치시리니 혹은 죽을 날이 이르거나 또는 전장에 나가서 망하리라.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는 것을 여호와께서 금하시나니 너는 그의 머리 곁에 있는 창과 물병만 가지고 가자 하고 다윗이 사울의 머리 곁에서 창과 물병을 가지고 떠나가되 아무도 보거나 눈치채지 못하고 깨어있는 사람도 없었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깊이 잠들게 하셨으므로 그들이 다 잠들어 있었기 때문이었더라. 이에 다윗이 건너편으로 가서 멀리 산 꼭대기에 서니 거리가 멀더라. 다윗이 백성과 넬의 아들 아브넬을 대하여 외쳐 이르되 아브넬아 너는 대답하지 아니하느냐 하니 아브넬이 대답하여 이르되 왕을 부르는 너는 누구냐 하더라. 다윗이 아브넬에게 이르되 내가 용사가 아니냐 이스라엘 가운데 너 같은 자가 누구냐 그러한데 내가 어찌하여 내 주 왕을 보호하지 아니하느냐 백성 가운데 한 사람이 내 주 왕을 죽이려고 들어갔었느니라. 내가 행한 이 일이 옳지 못하도다.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너희 주를 보호하지 아니하였으니 너희는 마땅히 죽을 자이니라. 이제 왕의 창과 왕의 머리 곁에 있던 물병이 어디 있나 보라 하니 사울이 다윗의 음성을 알아듣고 이르되 내 아들 다윗아 이것이 내 음성이냐 하는지라. 다윗이 이르되 내 주왕이여 내 음성이니이다 하고 또 이르되 내 주는 어찌하여 주의 종을 쫓으시나이까 내가 무엇을 하였으며 내 손에 무슨 악이 있나이까 원하건대 내 주왕은 이제 종의 말을 들으소서. 만일 왕을 충동시켜 나를 해하려 하는 이가 여호와시면 여호와께서는 제물을 받으시기를 원하나이다마는 만일 사람들이면 그들이 여호와 앞에 저주를 받으리니 이는 그들이 이르기를 너는 가서 다른 신들을 섬기라 하고 오늘 나를 쫓아내어 여호와의 기업에 참여하지 못하게 함이니이다. 그런즉 청하건대 여호와 앞에서 먼 이곳에서 이제 나의 피가 땅에 흐르지 말게 하옵소서. 이는 산에서 메추라기를 사냥하는 자와 같이 이스라엘 왕이 한 벼룩을 수색하러 나오셨음이니이다. 사울이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도다. 내 아들 다윗아 돌아오라. 내가 오늘 내 생명을 귀하게 여겼은즉 내가 다시는 너를 해하려 하지 아니하리라. 내가 어리석은 일을 하였으니 대단히 잘못되었도다 하는지라. 다윗이 대답하여 이르되 왕은 창을 보소서. 한 소년을 보내어 가져가게 하소서. 여호와께서 사람에게 그의 공의와 신실을 따라 갚으시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오늘 왕을 내 손에 넘기셨으되 나는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음이니이다. 오늘 왕의 생명을 내가 중히 여긴 것 같이 내 생명을 여호와께서 중히 여기셔서 모든 환난에서 나를 구하여 내시기를 바라나이다 하니라.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 아들 다윗아 내게 복이 있을지로다. 내가 큰 일을 행하겠고 반드시 승리를 얻으리라 하니라. 다윗은 자기 길로 가고 사울은 자기 곳으로 돌아가니라. 54편. 하나님이여 주의 이름으로 나를 구원하시고 주의 힘으로 나를 변호하소서. 하나님이여 내 기도를 들으시며 내 입의 말에 귀를 기울이소서. 낯선 자들이 일어나 나를 치고 포악한 자들이 나의 생명을 수색하며 하나님을 자기 앞에 두지 아니하였음이니이다. 셀라. 하나님은 나를 돕는 이시며 주께서는 내 생명을 붙들어 주시는 이시니이다. 주께서는 내 원수에게 악으로 갚으시리니 주의 성실하심으로 그들을 멸하소서. 내가 낙헌제로 주께 제사하리이다. 여호와여 주의 이름에 감사하오리니 주의 이름이 선하심이니이다. 참으로 주께서는 모든 환난에서 나를 건지시고 내 원수가 보응받는 것을 내 눈이 똑똑히 보게 하셨나이다. 이미 언급한 것처럼 사무엘상 21장에서부터 다윗은 요나단과 헤어진 후에 본격적인 도피 생활을 시작합니다. 다윗이 도피한 지역들을 보면 높당, 블레셋의 가드, 아둘람굴, 유다의 헤렛스풀, 그일라,
십광야, 마온광야, 엔게디 광야, 바란 광야, 갈멜, 십광야로 다니다가 최종적으로는 다시 블레셋에 가드로 가서 다윗은 엔게디 동굴에서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를 얻었지만 사울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이기 때문에 죽이지 않겠다고 사울에게 말하면서 살려주었습니다. 이런 다윗의 행동에 감동한 사울도 자신의 행동이 잘못되었다는 것과 다윗이 앞으로 왕이 될 것이라는 사실을 인정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두 가지 질문이 생겨날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 과연 다윗은 자신이 고백한 대로 정말로 원수 갚는 것을 여호와께서 하시는 줄 믿고 맡길까요? 둘째는 사울은 이 고백 이후로 더 이상 추격을 하지 않고 죽이지 않을까요? 25장과 26장은 이 두 가지 질문에 대한 답을 보여줍니다. 25장에는 사울이 죽음으로 온 이스라엘이 모여 그의 죽음을 슬퍼하며 애곡하고 라마의 그의 집에 장사한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자신의 가장 중요한 후원자를 잃어버린 다윗은 이 소식을 듣고 바란 광야로 내려갑니다. 이것이 가데스 바네아가 있는 바란 광야인지 아니면 마온 광야의 다른 이름인지 명확하지 않지만 위험을 느끼고 더 멀리 피하기 위해 엔게디 광야의 남쪽으로 내려갔다고 볼 수 있습니다. 2일 후에 마온 지역에 살고 있는 매우 부유한 나발과 그의 아내 아비가일의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나발은 마온에서 1.6km 정도 떨어진 갈멜이라는 곳에서 목축업을 하는 자로서 양이 3,000마리, 염소가 1,000마리를 소유한 상당한 부자입니다. 다윗은 나발이 갈멜에서 양털을 깎는다는 소리를 듣습니다. 양털을 깎을 때는 보통 잔치를 벌리고 많은 사람들이 축하하며 수고한 목동에게 임금을 계산해 줍니다. 이때 다윗도 자신의 하인 10명을 보내어 나발에게 문안을 하고 갈멜에 있을 동안 자신의 수하에 사람들이 나발의 목자들과 함께 지내면서 양들을 지켜주었다는 사실을 언급합니다. 그리고 풍성하게 수확하기 좋은 날 은혜를 베풀어 먹을 것을 달라고 정중하게 부탁을 합니다. 목자들이 양을 몰고 성읍에서 먼 광야나 산지로 돌아다닐 때 양떼를 노리는 도적들이나 강도들을 만나는 경우가 많은데 때론 용병을 고용하여 보호를 받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나발이 다윗을 직접 고용하지 않았지만 다윗의 군사들이 자발적으로 보살펴 주었습니다. 그러나 이런 경우에도 양털을 깎을 때 얼마간의 수고를 주는 것이 관례이기에 다윗은 수고비로 양식을 좀 달라고 부탁한 것입니다. 그 양도 나발이 주고 싶은 만큼 달라고 말합니다. 심지어 다윗은 자신을 나발의 아들로 표현하며 최대한 겸손히 부탁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나발은 다윗이 보낸 자들에게 거절하고 모욕까지 합니다. 빈손으로 돌아온 다윗의 소년들이 보고 들은 대로 다윗에게 보고하자 다윗은 분노하며 나발과 그에게 속한 모든 남자들을 다 죽일 것을 맹세하고 400명의 군사를 데리고 갈멜로 올라갑니다. 자신보다 힘이 세고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왕인 사울에게는 너그럽고 신앙적인 태도를 보이면서도 자신이 보기에 만만한 상대에 대해서는 신앙을 떠나 힘으로 해결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 소식을 종을 통해 들은 아비가일은 나발과 달리 총명하고 용모가 아름다운 여자로서 매우 위험한 상황임을 판단합니다. 나발의 어리석은 말과 행동에 다윗은 분노하여 이성을 잃고 하나님에게 묻지도 않고 자신의 손으로 복수하겠다고 나서는 이 두 남자들에 대해 아비가일은 매우 지혜롭게 대처합니다. 아비가일은 다윗에게 줄 식량을 최대한 빨리 많이 준비하여 자신보다 앞서 보냅니다. 가는 도중에 길에 다윗을 만난 아비가일은 나귀에서 급히 내려 땅에 완전히 엎드린 후 남편을 불량한 사람으로 소개하며 이름처럼 미련한 자로 표현하고 개의치 말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면서 다윗의 손에 피를 흘리며 직접 보복하는 행위를 하나님께서 막으신다고 말합니다. 다윗의 행동이 잘못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준비한 예물을 주면서 용서를 구한 후에
여호와께서 다윗의 집을 든든히 세울 것이고 지금 다윗이 하는 싸움은 여호와의 싸움이며 하나님이 다윗의 생명을 싸서 보호하여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울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런 다윗이 나발을 죽임으로 나중에 왕이 된 후에 무죄한 피를 흘렸다는 말이나 직접 보복을 했다는 불명예스러운 말을 듣지 마시라고 말하며 마지막으로 자신을 기억해달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비가일의 말을 들은 다윗은 그녀를 만나게 해주신 것을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이 피를 흘리는 것과 직접 복수하는 것을 막기 위해 만나게 해주신 것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다윗은 아비가일의 바른 판단력을 칭찬합니다. 다윗은 아비가일이 가져온 음식을 받고 그녀를 무사히 돌려보냅니다. 다윗은 사울에 대한 복수를 하나님께 맡겼지만 실제로 자신의 밑에 있는 사람들을 만나는 경우 성급하게 인간적 감정으로 복수하려는 것을 스스로 깨닫게 하시고 그 일을 아비가일을 통해 막으신 것입니다. 나중에 집으로 돌아간 아비가일이 이것을 나발에게 알려주자 나발은 낙담하여 몸이 돌과 같이 되었다가 열흘 후에 하나님이 나발을 치심으로 그가 죽게 됩니다. 나발의 죽음은 단순히 다윗에 대한 모욕 때문이 아닙니다. 선을 악으로 갚은 불의와 또 탐욕, 하나님이 정하신 왕을 인정하지 않은 것에 대한 여러 가지 이유들이 포함되어 있으며 또 하나님의 선례로서 주어졌습니다. 나발의 죽음은 원수 갚는 것이 하나님 손에 있다는 것을 다윗으로 확실히 깨닫게 해주므로 이것을 찬양으로 고백합니다. 더 나아가 사울 역시 다윗에게 계속 악을 행한다면 하나님도 나발과 같이 사울도 치실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다윗은 나발의 죽음에 대한 소식을 들은 후 아비가일에게 자신의 아내로 삼고자 그 여부를 자신의 부하를 통해 물어봅니다. 아비가일이 여기에 성낙하므로 그녀는 다윗의 아내가 됩니다. 다윗의 아내는 이스라엘의 아히노암과 아비가일이 있으며 다윗의 전처인 사울의 딸 미갈은 사울이 갈림 지방에 사는 라이스의 아들 발디에게 주었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후에 다윗이 왕이 된 후 사무엘하 3장에서 다윗은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에게 미갈을 자신에게 돌려줄 것을 요구하며 미갈을 다시 취합니다. 26장에서는 이런 다윗과 달리 엔게디 광야에서 말한 것을 지키지 않고 여전히 다윗을 잡고자 하는 사울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다윗이 식광야에 숨어 있다는 것을 휩사람들이 사울에게 알리자 사울은 다윗을 잡기 위해 선발된 3,000명과 함께 광야 앞 하길라산 길가에 진을 칩니다. 이에 다윗은 자신의 조카 아비새와 더불어 정탐꾼을 보내어 사울이 도착한 것을 파악하고 밤에 사울의 진영에 몰래 들어가서 사울의 침상에 있던 물병과 창을 들고 나옵니다. 이때 아비새는 하나님이 다윗의 원수를 그의 손에 넘기셨으니 자신으로 하여금 죽일 수 있도록 요청하지만 다윗은 죽이지 말라, 누구든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면 죄가 없겠느냐라고 하면서 금합니다. 누가 봐도 하나님이 이제는 사울에게 복수를 할 수 있는 것처럼 보이는 이 시험 앞에 다윗은 더 이상 이런 일로 시험 받지 않고 사울을 죽이지 않습니다. 다만 그는 창과 물병만 가지고 나옵니다. 전쟁에서 무기와 물을 빼앗겼다는 것은 자신의 생명을 빼앗기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이것은 사울의 생명이 다윗의 손에 있음을 보여주기 위함입니다. 사울의 진영에 다윗이 위험천만하게도 들어갔지만 들키지 않은 것은 여호와께서 그들을 깊이 잠들게 하셨으므로 그들이 다 잠들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다윗을 지켜주신다는 것을 다윗도 알았고 실제로 또 그렇게 체험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무사히 사울의 진영을 빠져나온 후에 다윗은 먼 산 위에서 사울의 군대 장관 아브넬을 부르며 왕을 제대로 보호하지 못한 아브넬을 질책합니다. 사울이 계속 자신을 추격하는 것은 실질적인 권력을 쥔 아브넬이 옆에서 충동질하기 때문에 일어난 일로서 다윗은 판단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목소리를 알아채린 사울에게 다윗은 왜 자신을 계속해서 쫓아다니는지 물으면서
자신은 아무런 잘못이 없음을 주장합니다. 이것은 사무엘상 24장의 내용과 동일한 상황으로 사울은 여전히 자신이 고백한 것을 지키지 않고 변하지 않았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윗의 말에 잘못을 인정하고 다시 다윗을 나의 아들이라고 부르며 돌아오라고 하며 다윗처럼 자기도 해치지 않을 것이라고 약속합니다. 그러나 다윗은 믿지 않습니다. 상황을 모면하려는 변명일 수도 있고 다윗을 잡기 위한 술책일 수도 있으며 지금은 진심이라고 해도 나중에 언제 그 마음이 변할지 알 수 없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자기를 죽이려 했던 그 단청을 사울에게 돌려줍니다. 사울도 자신을 살려준 다윗의 말을 듣고는 더 이상 추적을 하지 않고 돌아갑니다. 이제 다윗은 하나님의 선하심과 공의를 신뢰하기에 사울을 살려주고 하나님께서 그의 행위대로 갚으실 것을 믿습니다. 나발의 경우에서처럼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선하심과 공의를 믿는 수준에 올라간 것입니다. 그러므로 엔게디 사건 이후 다윗은 그의 고백처럼 실제로 믿고 행동하는 반면에 사울은 여전히 변하지 않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나발의 사건은 이제 사울에게도 적용될 것입니다. 시편 54편은 표제에서도 나와 있듯 26장의 배경하에서 다윗이 당시에 겪었던 심정을 가지고 노래한 찬송시입니다. 또다시 여기까지 찾아온 사울을 보면서 무슨 생각이 들었을까요? 낯선 자들이 일어나 나를 치고 포악한 자들이 나의 생명을 수색하며 하나님을 자기 앞에 두지 아니하였음이니이다. 그러나 다윗은 이제 흔들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돕는 이로 내 생명을 붙들어 주시는 이로 원수에게는 악을 갚으시는 분이라는 것을 강하게 확신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성실하심으로 그들을 멸하소서라고 말합니다.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이번에도 여전히 동일하게 구원하시는 역사로 함께 하실 것을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 결과 다윗은 모든 환란에서 자기를 건지시고 원수가 보응받는 것을 눈으로 보게 되었다고 흥분하며 감사하고 찬양합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체험이 있습니까? 다윗은 체험했습니다. 오늘의 묵상 본문은 사무엘상 25장 1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다윗이 엔게디 광야 근처에 동굴에서 숨어 있을 때 사울이 우연찮게 용본을 보기 위해 이 동굴로 들어옵니다. 이것을 본 다윗의 사람들이 이런 말을 합니다. 보소서,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원수를 내 손에 넘기리니 내 생각에 좋은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시더니 이것이 그날이니이다. 이 말에 다윗은 일어나서 사울의 겉옷자락을 가만히 베어갑니다. 그러면서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내 주를 치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하시는 것이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됨이니라 라고 말합니다. 다윗은 이때까지만 해도 정말 충동적으로 사울을 죽이고 싶은 마음이 있었지만 하나님이 금하시기 때문에 차마 그를 베지 못하고 옷만 살짝 베었을 뿐입니다. 그러면서 사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왕을 죽이지 아니하고 겉옷 자락만 베었은즉 내 손에 악이나 죄과가 없는 줄을 오늘 아실지니이다. 왕은 내 생명을 찾아 해하려 하시나 나는 왕에게 범죄한 일이 없나이다. 다윗은 이 겉옷 자락을 통해 사울을 죽일 마음이 없음을 증명하고 자신의 무지함을 보여주는 것에 더 관심이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사울왕을 죽이지 않는 이유는 자신의 의로움을 드러내는 것에 더 관심이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을 보라, 나를 제발 신뢰해달라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만약에 사울이 계속 도발하고 자기를 죽이려고 한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때는 어쩔 수 없이 사울을 죽여야만 할까요? 안 그러면 내가 죽는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아무리 하나님이 금하신 일이라고 해도 상황이 여의치 않는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다윗의 딜레마가 있다면 바로 이것입니다. 이 상태가 계속 유지되고 반복된다면 그때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런데도 여전히 다윗 혼자만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해야 하는 것입니까? 이런 다윗에게 교훈을 주는 것이 바로 나발의 사건입니다. 다윗은 나발을 위해 자발적으로 선을 베풀고 그를 도와주며 할 수만 있다면 최대한 존중을 하고 그로부터 최소한의 음식만 받고자 부탁을 했습니다. 그런데도 이런 다윗의 요청을 거절할 뿐만 아니라 모욕을 합니다. 3절에 나발은 이렇게 소개되어 있습니다. 그 사람의 이름은 나발이요 그의 아내 이름은 아비가일이라. 그 여자는 총명하고 용모가 아름다우나 남자는 완고하고 행실이 악하며 그는 갈렙 족속이었더라. 나발은 완고하고 행실이 악한 자입니다. 또 나발의 종의 표현에 따르면 불량한 자입니다. 누구와 비슷합니까? 사울과 너무 비슷합니다. 사울도 다윗의 선의를 무시하는 아주 불량한 자였습니다. 사울과 같은 자를 만나자 다윗은 자기가 직접 칼을 들고 보복하려고 합니다. 이것이 다윗의 감춰진 본심입니다. 사울 앞에서 말은 그렇게 했지만 정말 자기 손으로 복수하고 싶은 마음, 그런 충동이 내재되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므로 더 이상 참을 수 없거나 계속 사울이 도발한다면 어떻게 할 가능성이 높습니까? 나발처럼 당장 죽일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별 볼 일 없는 기름 부음을 받지 않는 자를 통해 다윗을 시험합니다. 그가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아니어도 자신의 손으로 보복하지 않고 하나님께 맡길 수 있는지 물어보시는 것입니다. 이 질문에 대해 다윗은 하나님에게 물어보지도 않고 자기 감정에 북받쳐서 당장 분노로 대응했습니다. 이것이 잘못되었음을 지적하고 기름 부음을 받지 않는 자조차도 원수 갚는 것을 하나님 손에 맡기도록 깨닫도록 한 사람이 바로 아비가일입니다. 아비가일은 25장 26절에서 다윗의 손으로 피를 흘려 보복하시는 일을 자기를 통해 여호와께서 막으셨다고 선지자처럼 말합니다. 그리고 31절에서는 무죄한 죄를 흘리거나 친히 보복함으로 왕으로서의 명성을 더럽히지 않도록 요구합니다. 이 사건을 통해 다윗은 크게 깨닫습니다. 자신의 결벽을 주장하기 위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죽이지 않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친히 자신의 손으로 복수하시는 것을 막으신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나중에 나발의 죽음을 통해 하나님은 자신의 모욕을 갚아주시고 자신으로 하여금 악한 일을 하지 않도록 해 주실 것을 강하게 확신합니다. 그 결과 더 이상 사울로부터 두려워하거나 마음고생을 하며 원망과 불평, 신세 한탄하는 것에서 비로소 자유하는 마음을 가지게 됩니다. 그것을 다시 한번 보여주는 그 사건이 26장 사건인 것입니다.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우리가 괴로워하는 많은 이유 중에 하나는 내가 이만큼 해주었는데 그 사람이 그렇게 행하지 않고 나에게 도리어 상처를 주거나 혹은 나에게 해를 끼치면 분노와 절망이 생길 때입니다. 또 그런 일들이 계속 반복되면 우리는 이것을 어떻게 처리할지 몰라 밤낮으로 번민하고 복수하고 싶은 마음에서 벗어나지를 못합니다. 그러나 나발의 사건처럼 하나님이 친히 보복하시고 우리의 모욕을 갚으시며 우리로 악한 일을 하지 않게 하실 것을 안다면 어떻게 될까요? 분노와 억울함으로 잠을 자지 못하는 일은 없을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선하심과 공의를 믿는 성도의 삶의 모습이고 세상에서 억울한 일을 당해서도 편히 안심하고 잘 수 있는 이유입니다. 어쩌면 우리는 큰 사울은 쉽게 대응하지만 작은 사울들을 만나면 자존심에서 별 볼 일 없는 자가 무시하고 함부로 대한다는 생각에 앞뒤 가리지 않고 달려들어 보복하려는 성향이 있습니다. 이렇게 자꾸 나에게 도발하는 작은 사울을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작은 사울을 통해 나도 모르게 결국 악을 행하도록 하게 만들며 더 이상 참지 못하게 하며 사정상 어쩔 수 없었다고 만드는 일에 대해 우리는 조심해야 할 것입니다. 그 문제, 그 사람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 손에 맡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맡김을 통해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을 마음에 회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안에 사울의 망령이 우리의 마음을 헤집고 의인이 도리어 죄를 범하는 그런 어리석은 일들을 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신 말씀처럼 말씀대로 듣고 순종하는 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참으로 우리 안에 있는 작은 사울들, 기름 부음을 받지 않았기에 더 함부로 행하는, 또 함부로 말을 하고 함부로 진노하고 보복하려고 하는 우리의 교만한 마음을 하나님 내려놓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대적하는 자들을 향하여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품게 해주시고 용서하게 해주시고 악한 자들의 그러한 악한 행위를 하나님 손에 맡김으로 또 다른 사람의 손에 맡김으로 하나님 의인이 악한 일을 하는 그런 일들을 하지 않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분노와 원망과 쓴뿌리로 살아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공의를 행하시는 하나님 때문에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평강을 누리는 거룩한 주의 백성들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 미움과 질투와 상처로 하나님 주시는 거룩한 마음을 잃어버리는 백성들이 없도록 오늘도 지켜보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씀으로 오늘 은혜를 누리게 해주시고 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